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로 했었지만 마가라는 요한을 동행 문제로 인해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각자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함께 이제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걸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제 교훈하고 권면할 때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들,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길 때의 습관들 중에 정말 금해야 될 4가지 사항, 이것만큼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금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까지도 전했을 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죠. 그들은 그 말씀을 기쁘게 수용했고 어려움과 또 불편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금기 사항들을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결국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증언이 저번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평생 동역자로 불릴 만한 젊은 디모데를 만났고 그가 이 2차 전도 여행에 또 동행하게 되는 일도 일어났지요. 이제 바울과 또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아시아 지역의 어디론가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아시아는 아니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해하는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그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 당시에는 아시아로 불려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안디옥, 또 버가 이쪽 지역은 이제 그 당시 아시아에서 중남부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 지역은 보통 아시아라고 불리지만 그 아시아 지역의 중심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를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과 18절. 사도행전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지금 이 구절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있는 대목인데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부터 어떻게 했대요?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에 담긴 뉘앙스는 뭐가 있냐면
내가 2차 전도행을 출발해서 아시아로 들어온 그때부터 나는 계속해서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다. 그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20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때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에베소로 가는 그 발걸음을 막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로 못 가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그 에베소는 이제 서쪽이잖아요. 서쪽에서 약간 남쪽에 가까운데 그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나 이쪽 그 넓은 지역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서쪽으로 올라가서 약간 서쪽 끝에 그러니까 북서쪽에 좀 가깝죠. 북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하냐면 무시아라는 땅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넓은 땅을 지나서 북서쪽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무시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 무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이제 딱 계획을 세워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냐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북쪽의 도시로 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아요. 그러니까 무시아까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 또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게 해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셔서 쭉쭉쭉 가서 북서쪽 끄트머리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비두니아로 딱 올라가려고 딱 하니까 성령께서 또 막으셨던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걸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무시아에서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항구 도시인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가는 여정은 또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인데 왜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일까? 그리고 또 다시 북쪽으로 올라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무시아까지 드로아까지 가는 여정은 막지 않고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계획은 또 왜 막으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냐면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나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시선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어떠한 계획도 세우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정을 하며 선택해 나갈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바꾸어서 계획을 세우시나요? 이런 목회도 그게 안 돼요. 저도 무슨 제가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막 날마다 계시를 줘가지고 그 계시 받은 대로 한 걸음씩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막으신 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의 여정도 다시 되짚어 보면 1차 전도 여행에 구브로를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주로 와서 버가에서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두아디라로 버가로 더베로 갔던 이 여정이 하나님이 너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알려줘서 세운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갈까 고민하는 중에 그러면 구브로 섬에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소아시아 지역의 여기를 전하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바나바와 함께 상의하며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전혀 어느 것도 막지 않으셨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계획을 수용해 주신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 뜻 안에서 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결정했어? 오케이, 내가 너의 계획을 지지한다, 인정한다, 함께 해줄게.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열매를 맺고, 또 거기 루스드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거의 죽었던 바울을 다시 살려서 복음의 여정에 실패함이 없도록 또 섭리해 주세요. 그런 과정들을 바울이 거쳐 오면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경험해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2차 전도 여행의 계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해서 움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차 전도 여행 때는 왜 하나님이 막으신 걸까? 정말 바울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그럴까? 바울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잘못 계획을 세워서 그런가? 우리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지금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의 이 계획과 결정을 막으셨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 바울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보편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은요, 대부분 인생을 계획하고 어떠한 작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를 늘 고민하는 게 보편적인 성도들이에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긴장감을 늘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런 고민 가운데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목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세울까요? 올바른 목회자라면 올해에 또 내년에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때요, 하나님이 인정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걸까를 고민하면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시선을 가지고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잘못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 막으실 때 책망하면서 막지 않아요. 너 왜 나와 상관없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니?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왜 나랑 묻지도 않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 걸음을 인정하고 도와주시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쪽으로 하나님 방향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쪽으로. 그래서 계속 순종해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책망의 내용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도 항변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거룩한 뜻을 갖고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하나님 왜 막으시는 거예요? 라는 항변을 안 해요. 그저 막으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또 계획대로 가다가 또 막으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멈춰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의 태도예요. 이것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6장 9절을 가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계획을 세운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 걸음 자체를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가 조금 다를 때는 그 걸음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수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정해 가실 때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왜 막으시냐고 항변하면서 내 고집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후자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명분으로 계획을 세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계획을 방향을 바꾸신다면 믿음의 사람은요, 기꺼이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목적했던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쪽을 선택하여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게 성도의 태도예요. 이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바울의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태도를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이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성숙에 이르는 훈련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계획이 자꾸 틀어져. 분명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고 기도하며 성도다운 이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계획대로 안 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봐. 이러면 항변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아직 미성숙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 안에 발견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정말 깊고 넓은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면 점차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됐을 때 절망과 실망과 좌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 뜻에 순종할게요 라고 잠잠히 다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가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이 여유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유는요, 내가 여유를 가져야지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유는 결국 뭐냐면 바울처럼 인생의 세파를 겪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다듬으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지켜내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를 인생의 그 순간순간에 경험하고 확신하고 알아가면서 점차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다는 것은요, 그만큼 인생의 굴곡을 거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과 어느 정도 매칭이 돼요. 그래서 믿음 하나 붙잡고 말씀 하나 붙잡고 인생을 살아오신 어른 성도들의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아직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른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의 권면을 저 또한 귀담아 들어야 목회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러한 인생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순간순간에 왜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하지 않은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성령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관하시는데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항변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이 자신의 거룩한 명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무시하고 에베소로 갔다면 또 하나님의 간섭함을 무시하고 비두니아로 갔다면 이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인생의 세파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알았고 이 전도 여행 또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가는 거리이지만 결국 주관자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는 걸 막고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베소로 가는 것, 비두니아로 가는 것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닌데 왜 막으신 걸까요?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거의 후반부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수신자가 된 교회들에게 보낸 목회적 서신이고 회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달해가면서 계속 읽혀져야 되는 목회적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수신자에 대해서 어느 지역 수신자라고 말해요? 처음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언급된 지역이요, 어디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냐면 바울이 가고자 했던 에베소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비두니아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환, 또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권면하고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혼자에게만 맡긴 건 아니겠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목양하게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 지역에 목회할 자격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냐면 마게도냐로 보내기로 작정해요. 마게도냐는 이제 빌립보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로 보면 유럽이 되는 거죠. 유럽이. 근데 이 유럽 지역은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로마와 연결되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당시는 어느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이 아시아 지역도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대륙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나눠져요. 말하자면 영향권이 좀 멀리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빌립보를 시작으로 하는 이 마게도냐 지역은요, 로마로부터 쭉 올라서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력이 큽니다. 로마의 영향이 이 아시아 쪽보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마게도냐, 로마의 영향력이 큰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를 양육함에 있어서 바울이 유리할까요? 베드로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바울이 유리합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학식에 있어서도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 또 로마 시민권자였던 실라, 또한 한 헬라인과 유대인의 혼혈이었던 디모데,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의사였던 누가가 여기에 합류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다음 구절 가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냈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드로아로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까지 가게 하시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환상에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학자들은 이 사람일 것이다, 저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요, 실존 인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마게도냐, 복음이 필요한 마게도냐 사람을 대표하는 그냥 환상 가운데 등장한 하나의 인물로 그냥 봐요.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을 보고 바울은 거기서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자신을 마게도냐로 보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즉시로 뭘 준비하냐면 어떻게 마게도냐로 건너갈 것인가, 이걸 이제 계획해요. 왜? 배편도 알아봐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뭘 준비해서 건너가야 되나. 왜냐하면 이 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전혀 낯선 세계로 가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환경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대륙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랑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랑은요, 전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가지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법, 뭘 준비해 가야 할지 먼저 즉시로 준비해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여기 우리가로 표현된 이 우리가의 범주 안에 누구누구가 해당이 될까요? 방금 언급했듯이 첫 번째 바울, 동행자 실라, 그 루스드라에서부터 합류했던 디모데. 이 세 사람만이라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의사였던 누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며시 누가가 자신도 이미 이 전도 여행의 전도 대열에 합류해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느 지역에서부터 누가가 합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도 이런 견해 저런 견해 밝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여기서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이때에 누가는 이미 합류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것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사실은 수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거의 죽었다 살아났어요. 어떻게 보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그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이 살려냈다고는 하지만 그의 육체가 건강할까요? 아니면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일까요? 여러분,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 성경의 곳곳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바울의 몸 상태는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면요, 마게도냐의 이 여정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더 험난해요. 바울이 지금의 몸 상태로는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는 이 여정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준 거예요? 의사인 누가를 붙여준 거예요. 무슨 의미냐? 바울아, 너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정말로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두려울 텐데, 또 걱정될 텐데 내가 너의 여정을 책임질 거야. 건강 걱정하지 마. 내가 누가를 붙여줄게. 상황상들마다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이 누가를 무리에 합류시킨 것부터 해서 다 담아놓은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실라가 동행한 것, 디모데가 합류한 것, 어느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의사인 누가가 합류한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걸음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그리고 만만한 여정이 아닐 것을 알지만 그는 기꺼이 순종해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해 즉시로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순종을 볼 때 때로는 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뜻 안에서 살아갈 때로는 내 뜻이 꺾이는 상황도 자주 경험하겠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과 함께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소영 집사님 찬양의 가사로 첫 찬양에서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서 고백을 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과 입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듯이 이것은 단순하게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예수를 믿어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신으로 주셨어요. 아니,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지만 여전히 바울처럼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는 항변도 한 흔적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품고 끝까지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며 섭리하여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까지 가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자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미 그 성장에서 더 성숙함으로 순종 훈련을 받은 어른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실패함을 마주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청년들도 이 자리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패의 과정과 순종의 과정을 다 맛봐야 될 우리 성장 세대도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은 모든 성도가 다 겪어내야만 합니다. 피해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겪어내는 과정, 실패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의 늪에 빠지면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 성도가 될 겁니다. 내가 잘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내시고 다듬어내시고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순종을 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 섭리해서 만들어 놓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2년을 거쳐 3년의 무렵에 접어들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쳐 있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많이 게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시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시대의 성도들, 청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끝내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마음을 알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러내고 세우고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렇게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이 섭리해서 훈련해내시고 끌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때까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본을 받았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살아내 주셔야 합니다. 신앙의 그 간절함을 여러분 더 회복하셔서 좋은 교훈이 되고 모델이 되어 주셔야 누군가는 저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게을러져 있었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나약해 있었지? 저 집사님을 보고 저 장로님을 보고 저 목사님을 보고 저 전도님을 보면서 다시금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내가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간절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절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간절함을 회복하며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 뜻이 무너질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면 기꺼이 고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바울이 늘 요구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릴 것 겁나서 싸우지 않는 성도가 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알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싸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싸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피 흘릴까 봐 겁내서 주춤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